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어느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자신은 새벽 기도를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요. 누가 새벽 기도를 잘 나갑니까? 오래된 신자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도 새벽 기도 나가는 걸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배를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본인의 신앙이 시작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새벽을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 제가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를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시는 거예요. 제가 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자면 난 12시에 일어나고, 어떨 때는 점심때가 지나서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깨우세요. 2시에도 깨우고 3시에도 깨우시고, 그러고는 성경을 읽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신구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몰랐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셔서 성경을 읽게 하는데,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2달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헤드라는 유명한 철학자며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러셀의 스승이기도 해요. 화이트 헤드는 아주 유명한 교육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 가정은 대대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기독교 가정. 그래요, 예수만 믿는 가정. 그런데 그는 젊은 날 수학과 철학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학과 철학에 아주 대단한 또 깊이를 있게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조상 대대로부터 믿던 신앙을 버리고 이제 교회하고도 담을 쌓아요. 그렇게 한 세월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노년 환혼기가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은 어느 날, 아주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이 왔는지, 그가 외출을 하는 길에 그 눈길을 헤쳐가는데 눈 구덩이 한쪽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가냘프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할머니 노파가 그 눈구덩이에 빠져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헤드가 그 노인을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눈구덩이에서 그 할머니를 건져주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구출받고 나와서 첫바다에 한마디가, 아이고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구출해 준 걸 보면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화이트 헤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얼마나 겸연쩍었겠어요. 아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도 않고 신앙도 없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착한 분이 나이도 지긋하게 들어 노인인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다니 참 안타깝군요. 저도 저같이 지금 이렇게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를 안 믿습니까? 제가 눈구덩이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포기하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이트 헤드는 마음에 큰 찔림이 왔습니다. 대체 저 할머니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믿고 그동안 평생을 신봉했던 논리, 수학과 철학은 자기에게 그런 확신을 한 번도 준 일이 없었는데, 저는 그 할머니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이트 헤드는 큰 깨달음을 갖고 젊은 날 논리, 수학과 철학에 따라서 신앙을 버렸지만, 그는 이제 자기 논리, 자기에게 아무 확신도 주지 못하는 수학과 철학을 버리고 신앙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석학, 논리와 철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화이트 헤드, 그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한 노인이 다 죽어가며 불렀던 그 찬송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이트 헤드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며 불렀던 그 확신에 찬 찬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확신에 찬 찬송,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행하시자 한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지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위대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인데, 그 은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제목을 보시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습니다. 선택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누가 나를 택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뭔가 하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성도로 바르게 서고자 한다면, 내가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고자 하면 내가 택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의 신앙은 사람의 뜻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고, 아니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만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의 열심을 가질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신앙의 결과를 보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깨달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은혜 주신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으로부터 신앙의 출발점이 아닌 신앙의 뜨거움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개종한 이후 그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 유대인으로부터는 배교자로 찍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쪽이 다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과 대면하여 예수님의 수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과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은 누구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믿는 믿음과 신앙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고 믿는다면 언제나 흔들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임을 확고하게 고백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아니 과거 아니 미래 현재 모든 삶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둘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사도성에 관련돼서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안에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아니 연약합니다. 아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은혜 안에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선택한 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그날부터 자랑할 겁니다. 대통령이 날 선택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과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농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그 육체에 따라 그가 지혜롭든가 아니면 능하든가 문벌이 좋은 것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신앙이 확고하게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이 은혜 안에 내가 오늘 예배하고자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택함 받은 자의 두 번째 은혜는 과거가 회복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과거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열정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이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좋은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너희 과거의 행적과 실수를 다 끄집어냅니다. 야, 너 같은 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비방합니다. 독화살을 날려 우리의 가슴을 쏩니다. 그리고는 쓰러뜨려 놓고 평생 신음하며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잘 권면하면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이미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과 과거의 죄악이 다 용서받고 회복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장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데 장애가 뭐였을까요? 그에게 큰 장애는 그의 과거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13절과 14절 보니까 바울의 과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가 유대교에 너무 미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내었으니, 그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과거를 누가 들춰내기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는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고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맥이 빠지죠. 그래요,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실수하는 자였고 나의 과거의 행적은 의롭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주눅들지 않냐고 도리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나를 자녀 삼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당당함과 신앙의 확고한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언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날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나요?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다고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가 언제 연약했고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죠?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습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낳은 이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바울을 언제 택했다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그 연약함 이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허물, 내 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때 그 나의 연약함과 내 죄성과 나의 부족함을 다 이미 끌어안고 나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의 시편의 저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모태에서, 16절에 내 형제의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했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이미 나의 모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날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 속에 우리의 실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죄와 연약함을 사용하여 도리어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성도가 중학교 때 장애우들이 있는 시설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없는 꼬마아이가 선생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봉사하러 선생님 오셨으니까 너무 기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학생 봉사자가 아이가 한쪽 눈이 없는데 달려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쳤어요. 그러고는 이제 마음속에 늘 죄의식이 남아 있었죠. 자기가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삶을 살다가 대학생이 된 이후 다시 재활원 시설에 가서 또 장애우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의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얼굴은 저렇게 흉측해도 몸은 좀 불편해도 천사와 같은 존재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섬기고 음식도 나누고 씻기고 함께 더불어 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게 됐어요. 중학교 때 그 기억이 그것으로만 계속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잘 섬기며 사랑하며 그때의 그 경험이 도리어 하나님이 예비해 준 사건이 되어서 그 이후에 더 사랑하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아팠던 연약했던 기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악을 지었든, 내가 스스로 했던 일이든,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든, 과거에 엎드려졌던 나의 과거,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도리어 하나님은 내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죄인이었고, 아니 괴수였고,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자유자가 되었고, 도리어 아니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이기에, 과거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제는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앞에 택정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택정함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이제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그는 나라로부터 선택받았기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선택하면 우리 근곡교회 이윤수 목사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내가 참모로 써야겠다. 저는 아마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교회에서 지난 우리 가을에 임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피택된 분들은 아마 금년에 내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새로운 각오와 마음다짐을 하실 겁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 안에 새로운 사명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길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놀랍게 깨달은 것은 자기가 선택받은 이후 자기가 이제는 이방인에 예수를 전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자기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한 죄인이었습니다. 왜죠? 그는 믿음의 신실한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조했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감옥에 갖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다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부르심받은 성도로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과거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가득 찬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16절과 17절 사이에 보면 두 분류의 사람들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첫 번째 분류는 혈육, 자기와 함께 가까이 있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 그리스도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계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들,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죠? 배교자였기 때문에. 함께 유대교에 있던 그들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쟁이가 된 이유, 배신자죠, 배교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는 결사대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제일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비록 예수 믿지만 지금도 바울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형제와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방인에게 가는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 바울의 행적에 따라 그는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갈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요? 이방인에게만. 도리어 하나님은 바울의 그 연약한 과거, 죄악된 과거, 그 과거를 통해서 그가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어떻게 해요? 몰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바울의 그 연약한 과거를 통해서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던 시대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에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도리어 아무에도 가지 않는 이방인에게 갈 수 있도록 그의 과거 때문에 이방인에게만 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도리어 주저앉지 마시고, 도리어 나의 그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선비가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과 과거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